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서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승리의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묘한 날씨죠. 이제 다음 주에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참 가장 더운 날씨에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참 우리가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중국과 일본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하고 우리도 남쪽 지방에 비가 와서 이 비 피해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홍수회를 잘 준비하고 또 홍수로 또 고난받는 분들을 잘 우리가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라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단, 기독교 이단이 갖는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 예를 들면 목사나 교주가 우선한다든가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보다 그들의 특이한 해석과 매력을 가진 교리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구원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교리나 지식에 있기는 한 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둔다든가 교리, 그들의 지식을 전하는 데 혼신을 다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경전을 성경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든가 그들만의 특별한 성경 해석이나 지식이 바로 비밀이고 깨달음이고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과 자신은 연결시켜 함께 높이는 반면 교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래로 내리거나 방치해버립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주 예수를 무시하게 하는 수법으로 주 예수를 구약 선지자들과 동일선상에 두거나 평범한 한 사람이냐 혹은 하나님께 선택된 한 사람이냐 주님을 내리치거나 무시하게 만들어 참 구원에서 이탈시킵니다. 교주나 교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미혹하여 세뇌시킴으로써 각 사람들의 마음에서 주 예수님을 교묘하게 분리하여 참된 구원과 영생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구원이나 그 어떤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은사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령 충만도 성결 거룩과 성화 또 영생도 응답도 오직 중재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며 중보가 되시는 분은 천상천하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음부의 권세까지 지옥의 권세까지 다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로 참 하나님을 알 자 없으며 대면할 자 또한 없습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술은 무엇입니까? 과연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 단체든 교리가 더 우선되어 보이거나 목사나 교주나 교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지식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날짜나 절기나 다른 경전이나 여타 다른 것들이 심지어 주님을 배제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게 한다면 그 단체는 이단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이나 중간에서나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게 빼놓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주 은혜가 되는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인 야고보의 바로 형제였죠. 오늘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특별히 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겠어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켜야 될 만한 것이니까요. 생명의 교훈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게 되면 이 유다는 유다서 자체가 요한 계시록의 직전에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 계시록을 준비하는 말씀인 것처럼 순서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유다서 자체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이단에 대한 것, 거짓 목자에 대한 것들이 바로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준비되는 이 말씀인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는요, 자기의 말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친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 중에 대표적인 권위자들이라고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12제자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한 말은 바로 예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12사도들이 또 바울 사도님,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리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미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증거했냐고요? 마지막 때예요.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 안에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또 옛날하고 다르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라고 지금 현 시중에 나와 있는 이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장길자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이단들, 또 구원파 이단들, 옛날에 유병원이가 교주였었죠, 그 사람. 그리고 또 뭐 요즘 말하는 구원파에 속한 박옥수, 또 뭐 권신찬, 또 이요한 계통의 또 이단, 이 구원파 분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몰몬교 등등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여기는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가지도 말아야 되고요. 절대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미련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말하죠. 그들은 교회 안에
이제 이단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교에 바로 거짓된 자를 보내서 목사 한 수까지 받게 해서 거짓 목자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옛날에 담임 목사님들이나 우리의 그저 성경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의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진리의 가르침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본 사도들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동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디모데전서 3장인가요? 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바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전해지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리라고 미리 경고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또 성령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또 사도들이 미리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러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바로 유다서 1장 1절부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보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단들이요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은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떳떳하면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바로 마귀의 종들이고 또 죄로 이미 가득한 그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놈처럼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어떤 판결이겠습니까? 지옥의 판결이겠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가 교회의 선생으로 또 목자로 들어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런 일을 교회에다가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관한 진리를 이 마지막 때에 깊이 마음 중심에 새기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바로 디모데전서에도 보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금생에도 구원을 받고 내세에도 구원을 받는다. 곧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세 또 내세에 천국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닮은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진리들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하는 그런 변화와 성화의 은혜를 입어가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 이단 같은 이런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대신 당하신,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구원의 은혜가 전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다른 은혜도 많지만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묘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논리죠.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육은 아주 죄악된 것이다.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육신으로 죄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오늘날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육신을 학대해야만 된다. 육신을 아주 죽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어떤 음식물을 삼가고 혼인, 결혼까지도 금지했던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은 좀 뭔가 거룩한 모양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 그들은 더욱더 타락해서 오히려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아주 학대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시험에 들어서 더욱더 육신적으로 방탕한 인생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단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또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배운 말씀, 이런 것들은 실제 삶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그죠? 자신의 왕이요, 자신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생각과 마음은, 또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근본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 거짓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서 1장 5절은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까지 했어요. 처음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리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하며 일깨운다는 것이 바로 유다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옛날에 모세 시대와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모세 시대에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잖아요. 요단강까지 갈라지면서. 자,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갈 때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또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들일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배신한 천사들이죠. 그 중에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 음악과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 있다고 그랬고, 그 루시퍼 천사장, 그 타락한 마귀가 되었죠. 그 마귀를 따라간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과 똑같은
예? 바로 이치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조장한 자들, 오늘날 말하자면 동성애법을 세워서 이 나라마저, 이 대한민국마저도 완전히 쓰레기 이 장으로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배후에도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할 수가 있고, 또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꼭 거짓 선지자뿐이겠습니까? 공산주의나 여러분 악한 어떤 적그리스도 사상도 바로 악한 마귀 사상이고 이단 사이비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바로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겁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바로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덤벼든 이 바로 루시퍼 악한 그죠 천사장 이제 타락한 마귀죠. 마귀와 같이 겁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그와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다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겁없는 인생들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성적인 본능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심판받을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비웃는데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문을 맞고 오늘날 교회 개독교 목사라고 이런 비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이런 자들이 큰 원인 제공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아시겠죠? 가인과 같은 자들이, 가인은 최초의 이단자라고 하죠. 그가 나중에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또 천사도 없다, 뭐 이렇게 무신론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 기록에 보면요. 또 발람은 어떤 자들이면 이도 거짓 선지자죠. 자, 바로 발락이라는 정치 지도자, 그 당시에 모아방 발락의 비유를 맞추면서 돈을 원하고 세상 명예와 세상 쾌락을 원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제사를 하는 것으로 이끌어다가 타락하게 만든 자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또 고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결국은 거짓 목자들도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시고 사신 교회에 바로 흠이요, 또 우리 믿음의 배를 완전히 파산시키는 암초요. 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여기 말씀에도 보면 구름, 바람에 불려가는 비없는 구름,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악행을 하고 속이는 비없는 구름같이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마치 큰 비가 쏟아질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는 악한 자들이에요. 또 죽어 뿌리가 뽑혀서 아주 뿌리가 완전히 뽑힌 그런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 뭐예요? 얼마나 이게 열매가 많이 있을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수치의 거품을 품며 죄를 짓고 정욕죄, 음란죄, 또 뭐든 또 교회의 물질을 또 도적질하는 죄악들, 재정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유리하는 별들처럼 캄캄한 흑암 가운데 지옥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로 에녹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그 사명자들과 함께 오실 때에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 악한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한 또 말들, 행위들, 경건치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바로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무섭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잖아요. 교회도 아무 교회 나가서는 안 되고 아무 목사님을 자기 담임 목사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겠지만 기도의 무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힘이 약합니다. 겨우 자신만 구원하면 될 정도의 믿음이 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구원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더 큰 능력을 덧입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기도교회가 이런 동성애법이 세워지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코로나19의 이 환란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심상치 않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대적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원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하는 자, 불만 불평하는 자, 또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성적인 그런 소욕대로 막 옷차림이라든가 뭐든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음담패설을 아주 즐기는 자들, 이건 벌써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짓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입으로 늘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을 한 자들,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상 종교도 그런 거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고난받은 거,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거, 또 그거 자랑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은 크신 구세주시고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서 돈이나 어떤 자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며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인위적으로 설교를 자꾸 조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나 우리 바울 사도님도 절대 다른 사람의 의복이나 은금을 탐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분명히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선포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사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믿음도 온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사랑 없는 믿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믿음이고 어떤 자기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헛된 믿음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교만하게 착각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국류를 기다리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뿌리신 은혜를 늘 자기가 지키고자 하고 또 유지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주님의 국류를 늘 붙드는 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은 나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불에서 끌어내어서라도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그때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해서 어떻게든 그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그를 구원해내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잡힌 자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와 또 행동하는 싸울 수 있는 믿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육체로 더럽힌 옷, 이단에 빠지게 된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음란하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여성도들을 자기 육신의 쾌락을 즐길 도구들로 지금 이용하는 자들도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 지은 그런 물건, 옷들 그런 것들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 중에 구원에 이를 자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 기도하며 살리도록 노력하라는 뜻 아니에요? 힘쓰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이 있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은혜로 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아래 기쁨에 참으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현재와 또 미래 영원토록 있으신 감히 그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 참으로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분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여러분 지키시고 자기를 지키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 나가시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힘쓰시며 전도하며 또 생명길로 인도하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교의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들의 미리 예언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성경 선생님들, 우리의 아버지와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삶 속의 스승들의 가르침들, 그 말씀 진리들을 꼭 기억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자기를 지키며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버지와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미혹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과 그 주권과 그 심판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모두 승리하시도록 기도의 큰 승리를 거두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